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한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않으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으시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줄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를 가지고 많은 여러 양들을 안고 많은 제단에 이르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길을 가지고 백성에게 이르며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길이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초목을 하늘하고 하늘에 갇힌 영을 찬양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떼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올라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우리 너희와 함께하니 무릇 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열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돌아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일을 산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우리 삶이지만 예수님을 하나하나 따라가기 원해서 오래가지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 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열방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성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볼티모어에 있는 어느 한 작은 대학교에서 사회학 교수님 한 분이 과제물 학생들에게 내줬어요. 볼티모어에 있는 슬럼가에 가서 사회학 조사를 하고 리포트를 써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가서 그 슬럼가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면서 참 한결같이 리포트의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소망이 없다. 여기는 이 아이들에게는 장래가 없다. 그것이 그 리포트의 결과였습니다. 30년 후에 또 똑같은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똑같은 프로젝트를 냈습니다. 같은 지역에 가서 또 슬럼가에 있는 아이들이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조사를 하고 리포트를 써내라. 그랬었을 때 거기에 있는 리포트의 결과는 여기에서는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그곳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제는 30대, 40대가 되어서 교사로서, 변호사로서, 의사로서 커뮤니티를 섬기는 사람들도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의아해서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수련가에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변한 것은 어떤 한 여자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선생님이 그곳에서 살고 계셨는데, 할머니셨는데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향력.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발휘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올라와라. 근데 모세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사람들을 데려와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함께 데리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혼자 올라오게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같이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를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또 그들에게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모세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하나님의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귀한 리더였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따로 격리돼서 산속에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은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넣어놓으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한 번만 오르락내리락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올라와라 해놓고 거기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4장 이전에 벌써 우리는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덕을 끼치면서 선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는 산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중보자의 역할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직분을, responsibility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그 역할, 직책을 감당하게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그 율례를,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바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이것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하라, 선포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가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밑으로 내려가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어떤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영적 충만함과 선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죠.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셀러브레이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일주일에도 예배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셀러브레이트하는 축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 예배의 대상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로버트 웨이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디바인 인브레이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도역을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도록 은혜로 품어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맞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주체가 마치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나타내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타냅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또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웨이버 교수님은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시지만 주체이기도 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을 주님께 드려야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브레스를 우리가 느껴야 해요. 그것이 일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제사를 드리게 하라 하면서 뭐를 합니까? 거기에 6절에 나와 있죠.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즉 반은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양푼에 담았던 그 피의 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나오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어요. 디렉션이 한쪽이 아니라 양쪽인 것을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신령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에게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섬기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덕복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그 존귀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새롭게 드러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귀한 충만함으로 허락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70인과 함께 산 위에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들이 어떠하게 반응을 합니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70인들이 함께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올라갔던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안에서 교제했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큰 은혜와 영광을 그리고 보여주고 반응하였던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하나님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코스타리카로 가고 DC의 urban 에어리어로 가죠. 우리는 갑니다. 그곳에서 가서 만나는 영혼들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나만 장군은 그 나라의 아람 나라의 귀한 장군이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나라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죠. 나병이 있었습니다.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사로잡아 온 이스라엘 작은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나만의 집에서 그의 아내를 수종하는 타인이었는데 그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 엘리사를 소개를 합니다. 자기의 원수의 나라고 원수의 장군이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엘리사를 소개해주고 낫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랬을 때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나중에는 순종해서 그의 피부가 그 문둥병의 피부가 깨끗한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만 장군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해주소서. 뭘 하려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다른 신에게 돌리지 않고 그 흙으로 만든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에서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 장군의 삶이 변하는 걸 보십니다. 작은 여자아이, 그 아이를 통하여서 나만 장군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복이 흘러 넘쳐 들어갔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나가서 만나든지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깨닫게 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 결과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돌판을 특별히 준비한 것을 너에게 주겠으니 너가 산 위로 너만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돌판은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돌판에 기록한 내용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5장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대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한 세대에만 원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재림하시고 보내실 때 그날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역할, 그 돌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산 밑에서 일어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 똑같은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가지고 올라온 돌판을 다시 새겨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죠. 언뜻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어 주셨으니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끝나고 그냥 모세로 네가 새겨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지고 올라와라라고 다시 가지고 올라와라라고 얘기하신 것을 봤을 때 거기에서는 돌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다는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것에 그 의미를 하나님이 두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냐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현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말씀,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돌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으며 통독하며 그 하나님이 새기신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쓰신 그 골격이나 그 구조가 그리고 그 형태가 뚜렷하게 새겨졌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보게 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에게 빛을 비추어 그러하여 하나님 앞에 세상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신 귀한 돌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리의 돌판이 더욱더 뚜렷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더욱더 밝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 매일 열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이 돌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 십계명 미국 법정에도 걸려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공의, 그 정의를 나타내는 십계명이 원래 미국 법정에 걸려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더 이상 그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그러죠. 미국에서 수프림 코트에서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다 동의했다고 그러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판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점점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가까워지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구름 속으로 올라오게끔 산 위에 올라오게끔 하신 후에 18절에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귀한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보여주고 계세요. 40일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는 기간도 40일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었죠.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강변에서 거기에서 모세의 죽음을 인하여 백성들이 30일 빼곡하고 30일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40일을 요단 강변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가게 했죠. 사실 그 길은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40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의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짐을 지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니누에 가서 요나를 하여금 외치면서 40일 후에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40일 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이 내용을 보면서 공통된 점을 찾아볼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언약 약속을 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 바로 그 40일의 시간을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그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제 그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동안에 25장 이후부터 31장까지 그때 함께 나누었던 내용 중에 바로 이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성막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영어로 하면 너무 클리어합니다. 앞부분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영어로 이렇게 했어요. I will dwell among them.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그런 의미는 해석이죠. I will dwell among them. 내가 그들 가운데 반드시 분명코 함께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25장 이후에 나오는 그 성막,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살과 피를 쏟아부으시면서 다 이루었노라 라고 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또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던 그 지성소, 그 시은 좌, 그곳에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이 성막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지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성막이 그냥 실로에만 있었어요. 광야 기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계속해서 함께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지고하게 했습니다. 이 성막의 의미는 바로 포로입니다. 모빌리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든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그 역할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보면서 그의 주인이었던,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한 고백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즉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그 본분들을 세상 가운데에 비추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귀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내 스스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있고 내가 영적 목마름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새겨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로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